여러분,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졌고 손전등이나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찾으시겠어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름달을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보름달이 뜰 때 달이 뜨는 방향이 동쪽, 지는 방향이 서쪽.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이 하루에 약 12.2도씩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찾으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별자리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답니다. 북극성을 찾아서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의 그 두 끝, 그 두 별을 잇는 선을 연장하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죠. 그 북극성을 통해서 북쪽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었는데 반딧불이의 불을 쫓아서 따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주변에 인공적인 불빛이나 도시의 불빛이 보이면 그것을 잘 따라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밤중에 산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나는 곳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빛을 향해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그 빛이 물에 비친 달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사실 반듯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낭떠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나 여러 가지 그런 험한 지형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꼭 달을 보시며 별을 보시면서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밤에도 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밤에 산에 가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낮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 그것을 다시 찾은 날이고 한자로는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빛을 찾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빛을 찾지 못하고 각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큰 광명의 빛을 회복했나 싶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둘로 쪼개지는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지요. 이렇게 작은 이 나라 가운데서도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정치 갈등 등 여러 갈등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은 어때요? 갈등이 없으신가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는 어떠신가요? 교회는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인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교회끼리도 함께하고 그리고 더욱더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보다 자신의 교회, 내 교회가 좋고 내가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있을 오후에 은평구민 구국성에 참여하셔야겠죠? 네.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고 빛을 되찾았다, 영광을 되찾았다는 광복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을 경험하고 어두움이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참된 빛,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빛을 따라 빛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낯선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참 길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갔는데도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아무개 교회를 아십니까?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곳 근처라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바로 뒤에 교회를 두고도 몰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할아버지를 그래도 전도하려고 할아버님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으니 꼭 오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교회 싫어해. 그리고 앞에 있는 교회도 찾지 못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이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빛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빛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는 밝은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더 밝죠. 근데 이 본당의 조명이 얼마나 밝습니까? 정말 많은 조명과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여기 강대상은 더 강력한 빛이 여러분 쏘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밝고 저는 조금 여러분들과 보다 한 1, 2도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땀을 흘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빛이 없이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생활뿐만이 아니라 존재하기도 힘이 들죠. 우리의 몸도 밝은 빛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빛을 받아야 몸이 건강하고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빛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상태가 있고 영적으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은 많아졌는데 영적인 빛은 더욱더 희미해지고 어두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지요? 빛입니다. 빛이 있기 전의 상태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온 세상이 어둡고 생명이 없는 텅 빈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것들을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죠? 빛 아래서 빛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어둠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시대가 그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죄의 어두움이 없는 새로운 땅을 시작하고자 하셨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을까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어두운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빛을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를 나타내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참 빛은 세상의 물질, 사람을, 육신을 비추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람의 어둡고 병든 마음을 비추기 위해
심령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빛을 통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참으로 풍요로워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K-팝 문화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고 멋집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지고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 모습과는 반대로 그 마음은 영혼은 공허하고 어두운 죄의 것에 많이 점령당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거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두워진 영혼들을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이신 주님은 내 안에 어두운 죄를 밝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닫혀 있고 무지한 상태고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두움에 붙잡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인 줄 알고 가고 갔는데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닌 가짜 빛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밝게 빛나죠. 화려하죠. 아름답죠. 즐겁게 보이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밝은 것을 향해 나갔는데 결국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빛, 길과 진리가 생명이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참된 빛, 이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감추어두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그 죄된 것들이 밝게 밝혀집니다. 밝은 빛에 드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게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말씀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밝혀지니까 더 이상 자신의 죄의 상태를 숨기지 못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과거 사울로 불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빛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빛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괴롭히는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의 빛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이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강한 빛으로 사울의 영혼을 비추셨고 그 일로 사울은 3일 동안 육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 사역자로, 선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죄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여전히 악한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은 아멘 하는데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에는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왜 나한테 불편한 말씀을 주시지? 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찔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두움을 치우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치우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죠. 왜냐하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가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시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낮에 빛이 있을 때 다녀야지 제대로 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제대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밝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잠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침몰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둠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8장에 기록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라 선포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빛이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참 빛이신 건 아멘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빛이 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이죠?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빛인데 밝히는 일을 하지 않고 말 아래에 숨겨둔, 빛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던가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빛의 모습보다는 어둠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라는 걸까요? 이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공급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카리스 주석에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1차적인 빛이라고 하고, 그럼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와 같은 2차적인 빛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반사체와 같다. 그래서 거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거울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거울은 사람을, 그것을 왜곡 없이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좋은 거울은 그것들을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거울은 어떻죠? 왜곡시키죠. 잘못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바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문명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거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고 하면 희미하게, 흐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는 그러한 거울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진짜 요즘에 거울을 보면 또 다른 내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 그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착한 행실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를 비추시는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바로 전하고 나타내는 거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이 많이 나타나 있는, 많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광복의 의미 자체, 우리는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고 해방된 날인데 왜 광복절이라고 부르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복절의 의미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더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되찾은 것, 주권을 되찾은 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통해 진정한 광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월 15일만, 이번 주간만 광복 주간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의 광복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빛의 군사, 빛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광복군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죠. 빛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참빛이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살게 하소서. 빛을 전하며 빛을 나타내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여전히 우리 삶의 어둠이 있고 참된 빛이 아니라 흉내내는 빛을 쫓아 밝게 보이는 것을 쫓아 나가는 우리들에게 참빛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빛을 힘입어 주님의 빛을 받아 정말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의 빛이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내 삶의 연약함을 주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찔림으로 다가올 때 아멘으로 반응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정말 빛이 나는 삶, 주님의 빛을 닮은 삶,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며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쫓아가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거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빛의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